구약 역사서 읽기를 위한 개관 강의입니다. 다소 복잡한 역사서들의 구조, 편집, 흐름에 대한 파악을 통해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각 권의 개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역사, 또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특별히 우리가 읽고자 하는 구약 역사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서가 다루는 시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에서 11장의 원역사 이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족장 시대는 주전 200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주전 15세기설과 13세기설로 나누어서 추정이 됩니다. 주전 11세기까지를 가나안 정착 초기 시대라고 볼 때에 이어지는 시대는 왕정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주전 1050년경에 즉위한 것으로 볼 때에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지는 통일 왕정 시대는 주전 931년까지 이어지고 주전 931년에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주전 722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586년에 각각 멸망합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나면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종식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이 내린 칙령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바로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 유다 민족들은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지요. 이 재건 시대가 구약 성서가 묘사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이고요. 이어서 세계의 제국 패턴은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이어갑니다.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 시대, 그리고 신약성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구약 성서의 역사서를 시기에 따라 크게 3등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정착 초기의 역사를 다루는 성경이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역사서로 보기는 어렵고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하나의 서사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사기 다음에 읽게 되죠. 두 번째 시기는 왕정기입니다. 통일과 분열 왕정기를 합쳐서 이 시대를 다루는 역사서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가 있고 이 세 개의 성경은 모두 한 권이었던 것이 후대의 상하로 나뉘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서부터 역대기서까지를 읽을 때에 어떠한 현상이 있는가 하면 사무엘 열왕기에서 나왔던 왕정의 역사가 역대기에서 다시 반복되는, 시대가 다시 되돌아서 시작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 분류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귀환하고 재건하는 시기를 다루는 역사서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서사로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들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임의로 A 부류와 B 부류라고 해보겠습니다. A 부류의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그리고 B 부류를 역대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라고 분류했을 때에 우리는 위에 있는 표와 아래에 있는 표에서 역대기의 위치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신명기의 역사와 역대기의 역사에 의한 분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역사와 역대기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구약 역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역사서의 특징은 구약의 역사는 예언 성취의 역사라는 점입니다. 히브리 성서에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역사서라는 장르가 없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히브리 성서는 타낙이라고 부르는데 아래와 같은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 그리고 선지서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느비임이라고 하고요. 성문서에 해당하는 케투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응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유대인의 삼분법에 의한 구약 성서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고 있는 역사서 장르가 없다면 어디에 속할 것인가 궁금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유대인 성경에서는 전기 예언서에 속합니다. 우리가 역사서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언서 장르로 이해한다는 것이 생소하죠. 그리고 후기 예언서가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가 예언서라고 부르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그야말로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기록된 선지서를 모아서 후기 예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거룩한 기록이라는 성문서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성경의 구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본래 쓰여진 구약 성서, 히브리 성서의 역사서의 입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는데 의의가 있었던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약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예언 성취에 대한 고백이며 진술입니다. 두 번째 구약 역사서의 특징은 구약의 역사는 해석된 역사, 고백적 역사다라는 점입니다. 보통 역사라고 하면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나 상세한 연대기적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근대 역사 개념의 창시자인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가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를 밝혀내는 것이 역사가의 사명이다 하면서 역사의 객관적인 사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역사하면 당연히 이러한 개념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구약의 역사라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된 해석된 진술이라는 측면과 신앙 고백적 진술이라는 측면인데요. 쉽게 말해서 구약 역사서는 있었던 과거의 일을 자초지정을 상세하게 순서대로 기록한 그런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들이 경험한 신앙 고백적 진술로서 저술한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해석된 역사, 고백적 역사 또는 신학적 역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 역사서가 이렇게 고백적인 신학적인 역사라면 어떤 시대에 어떤 관점에서 해석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백과 신학에 대한 좀 더 세세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보통 역사는 우리가 일기를 쓰듯이 그날그날 있었던 현재 상황을 보도하는 기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과거를 해석하고 그 과거를 해석하는 오늘의 시점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가 하는 역사 진술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 기록이 어떤 시대에 완성이 된 것인가, 그래서 어떤 청중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청중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 어떤 관점에서 해석된 역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구약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고대 시대에 어떻게 본문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역사적 경험이 생기게 되지요. 이 역사적인 경험은 기록으로 남기도 하고 구전을 통해서 전승되기도 합니다. 이 구전과 기록 전승들이 자료들이 되고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최종적인 본문, 정경적인 본문으로 형성될 시기에는 이 자료들을 정리하고 편집하고 모아서 완성된 하나의 글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누었던 여호수아에서 열왕기하에 이르는 성서와 역대기에서 느헤미야에 이르는 두 부류의 성서가 각각 어떤 시대에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된 역사인가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일련의 역사들이 어디까지를 알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25장에 보시면 유다 예루살렘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에 석방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기 마지막 36장, 역대하 36장은 50년 정도 지난 이후, 즉 주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열왕기하와 역대기하는 서로 다른 시기에 기록된 역사서인데요. 내용상에 있어서도 분명한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제시한 것은 대표적으로 1943년 마틴 노트의 연구 논문에서인데요. 노트가 구분한 신명기의 역사와 역대기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구약성서 기록의 배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여호수아에서 열왕기 하에 이르는 역사서가 집필될 당시, 즉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시대적 고민을 했을까요? 파란색 질문 바로 위에 보시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강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고대 시대를 살면서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전쟁 이코르 신들의 전쟁이라는 사상 아래 있었고요.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전쟁을 그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약속되었던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신앙 붕괴의 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 붕괴의 위기 가운데 역사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에 이르는 성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마치 죄를 폭로하고 고발하는 듯한 문체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쳐진 부분을 보시면 이 일련의 역사 기록물들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냐 범하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는 역사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노트도 이에 대해서 이 작품은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역사신학적 정당화라고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멸망의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와 죄악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범죄를 무엇을 가지고 진단하느냐 했을 때에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토대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열왕기 하에 이르는 이 일련의 역사 속에는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
면면이 흐르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의 준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역사서를 바로 학자들은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교해서 역대기계 역사서라고 부르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는 고레스 칙령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한 세대가 지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한 이후에 귀환하라,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명령 앞에서, 그리고 재건된 성전 앞에서 그들은 어떠한 역사적 질문을 했을까요? 그 오른쪽 표 파란색 글씨 위에 보시면 예를 들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정체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성전이 또 이제 재건하는 성전이 오늘, 또 재건된 성전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계 역사서가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성을 드러냈다면 역대기계 역사서가 또다시 그렇게 심판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겠죠. 시대적 사명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계 역사서는 파란색 보시면 귀환한 공동체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명을 구치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 나라를 확립해가는 역사 해석의 관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신명기계 역사서와 역대기계 역사서로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서 각 권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대적으로 가나안 정착 초기에 해당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룻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읽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두 성서 모두 역사적으로는 가나안 땅 정착 초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두 성서 모두 땅에서 일어난 그 땅에서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성서는 완벽한 백전백승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성서는 이곳저곳에서 일어난 국지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여호수아의 완전한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해서 또다시 전쟁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라고 사사기서 2장 서론에 의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요. 성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완벽하게 점령한 지역이라고 말했는데 다시 여전히 점령되지 못한 지역이 나오는 혼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멸망시킨 31명의 가나안 땅의 왕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데요. 여리고 왕,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등등등. 그런데 사사기 1장 27에서 31절에 보면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족속, 그 땅에 거주한 주민들에 대해서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각각 지파마다 남아있는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호수아 내에서도 정복했다고 말했는데 다시 미정복 지역으로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에서 정확하다는 것과 역사적으로 무가치하다는 것 사이에 많은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고 어디엔가 우리의 입장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가 각각 가나안 정착 초기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지만 각각의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기록 목적과 메시지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표현들을 보면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해서 바쳤다. 헤렘을 말하죠. 그리고 11장 19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을 제외하고는 다 점령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21장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주리라고 하신 땅을 이와 같이 다 주셨다라는 성취의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라는 신명기의 말씀이 이와 같이 성취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이 모두 정복될 것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했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강조하고 고백하는 측면에서 기록된 것이고요. 사사기는 가나안 정착 초기의 현실과도 같은 남은 과제로서 이곳저곳에서 있었던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있는 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고백에 대한 글과 왕정 이전에 있었던 타락상과 과도기를 묘사하는 글로서 각각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정복 전쟁을 한 여호수아 이름을 딴 것이죠. 예호슈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넘어가면서 시작되는 여호수아서는 오경과의 연계성에서 여호수아를 마치 제2의 모세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한 것과 같이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시딤에서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를 마치 물이 마른 땅처럼 되어서 그 땅을 건너는 것으로 시작하는 두 인물을 볼 수 있는데 모세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건넜죠. 여호수아는 요단강 물이 끊겼을 때 마른 땅처럼 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 전날 밤에 유월절을 거행했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길갈에서 유월절을 거행합니다. 또 모세도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하셔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라는 명령을 받는데 여호수아 역시 여리고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처럼 제2의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여호수아서가 말하고 있는데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1에서 12장에 이르는 땅 정복과 13장에서 24장에 이르는 땅 분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그걸 조금 세분화하면 먼저 가나안에 입성하고 바로 이루어진 두 전쟁이 1에서 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2장에서는 남부 전투와 북부 전투 그리고 그 승리를 요약한 12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땅 분배, 12지파에게 분배한 땅 이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구별 연설을 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이 남부 전투, 북부 전투, 중부 전투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당시 가나안 땅의 정치 체제 때문인데요. 정치적으로 작은 도시 국가들이 형성돼 있었고 각 도시마다 왕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시에는 서로 동맹을 하고 함께 방어를 하기도 했지만 여러 작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과 부분적으로 국지전을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통합하는 군사력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지도를 보시면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여리고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리고성은 다른 도시국가들과 동맹을 하지 않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을 방어할 수 있었던 오래된 강력한 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칼러웨이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쪽 지역에서 요단 서편 구릉지대 남쪽은 아모리 동맹에 의해서
뭉쳐 있었고 예루살렘 서쪽과 북쪽은 베델 동맹, 그리고 아이와 네 개 마을이 연합한 히위 동맹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과 같은 북쪽은 하솔과 같은 주요 도시들이 그 인근의 도시국가들을 리드했던 것인데요. 칼러웨이는 오직 여리고만이 도시국가 연맹과 제휴하지 않은 채 홀로 요단 계곡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가장 강력한 대적이 여리고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어떤 전략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용맹함이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이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위세를 보고서 아이성 전투 이후에 세계 언약 이후에 기브온 거민들이 화친을 요청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쟁이 있고 남쪽 지역의 연합군들과 예루살렘이 주도가 됐겠죠. 연합군들과의 전쟁, 그리고 북쪽의 강력한 도시국가인 하솔과의 연합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성전을 치르고 땅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들에 대해서 12지파에게 분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넘어갈 것이 12지파라는 숫자 12입니다. 창세기에서 볼 때 야곱의 12아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12지파에게 분배한 땅에서의 12은 숫자는 같지만 그 지파 내용이 다른데요. 그것은 레위라는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고 48개의 성읍지를 분배받으면서 흩어지고 그 빠진 하나의 지파 숫자를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분배받음으로 인해서 마치 삼촌들과 같이 분배를 받는 격이 된 것이죠.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지니는 이스라엘에게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구약에서 장자의 몫이 다른 형제들의 몫의 2배가 되는데 마치 이와 같이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여서 그 아들들에게 즉 요셉에게 2배의 땅을 분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롭게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전쟁을 기록한 것인지 신실한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지 그 두 가지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가 끝난 후에 전쟁 중에 세겜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림에 보시면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그 사이를 세겜이라고 하는데 세겜의 뜻은 바로 양 어깨 사이입니다. 그래서 어깨처럼 양쪽에 올라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세겜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심산에 절반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서고 에발산에 절반의 이스라엘 백성이 선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리심산에 있는 이들이 아멘,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조건에 대해서 에발산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우리가 양어깨 사이라는 세겜의 지형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 양옆에 있는 어깨처럼 가까이에 어떤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나의 결정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존중하는 모습을 여호수아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서 전쟁 기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편이 되신다거나 어떤 잔인한 전쟁이라도 불사해야 한다거나 백전백승하는 것만이 승리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자 함이 아닐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전을 묘사하고 있고요. 이 성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구되는 것은 온전한 신앙과 순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이적들을 통해서 얻어진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승리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용기와 신뢰이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자주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서가 신명기의 역사 전체가 마무리되던 유다의 멸망 이후 시기에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때 여호수아서는 또한 나라를 잃고 멸망한 이들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에 대한 회상을 허락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마지막 장 여호수아의 고별사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겠는데요.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세겜에 불러 모은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다름이 아닌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그 유일신 신앙에 대한 강조입니다. 네, 이번에는 사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쇼페팀이라는 재판관들을 번역한 것이고, 영어 성경에서는 judges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 사사들의 활동을 보면 드보라를 제외하고는 재판관의 역할을 한 일보다는 주로 전쟁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전쟁을 이끈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지파별로 있었던 초기의 다양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그 구성이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1장에서 3장 6절까지의 도입은 언급한 바와 같이 마치 두 가지의 서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에서 2장 5절, 2장 5절로 봐주세요. 2장 5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미정복지에 대한 정복 시도,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끝나서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사기도 신명기의 역사서로서 마찬가지 여호수아처럼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도입을 따라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도입으로 시작이 되고, 두 번째 서로는 여호수아 이후 세대의 배교와 그래서 불가피한 전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 3장 6절까지 도입이 지나고 나면 12사사들을 소개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온니엘, 에웃, 삼갈 이렇게 하면서 삼손까지의 사사들을 소개합니다. 이 사사들은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있는데, 이 에필로그, 이 후기에는 두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전개되고, 이 에필로그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사사시대에 있었던 전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산간 지역에 자리를 잡았던 이스라엘 주변에는 사방이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암몬과 모압, 내려가서 남쪽에 미디안이 쳐서 올라올 때도 있었고, 아말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해변에는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되었던 블레셋, 해안 평야의 블레셋이 이스라엘 가까이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대적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서쪽의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온 해양 민족들이
정착하여서 만든 5개의 도시국가입니다. 가사와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그리고 에그론의 5개 도시국가가 연합한 체제인데요. 이들은 해양 민족이고 또 이집트를 공격하고 블레셋 쪽으로 와서 정착을 한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영토 깊숙이 들어와서 주둔군을 배치할 정도로 힘을 발휘했던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막강하고 가장 두려운 대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가장 힘이 센 사사인 삼손이 블레셋을 대적하게 되고요. 블레셋 바로 옆에 지역에 바로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었고 그 단지파의 사사 삼손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되죠. 왕정시대로 넘어가서도 사울과 요나단이 전투를 벌이는 것이 블레셋 주둔군을 향한 것이었으며 다윗 시대에 다윗이 바로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이기면서 소개가 되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블레셋을 대변하는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다양한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사사들은 총 12명이며 대사사, 소사사로 나눈다고 했는데요. 대사사와 소사사의 구분은 그 사사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따르는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 전개가 있는가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사사는 대사사로, 그리고 그러한 에피소드가 없는 사사를 소사사로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는 사사들을 소개할 때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대사사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소사사를 소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사사를 배열할 수도 있겠죠. 먼저 대사사, 소사사를 구분해서 배열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사사와 소사사가 교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의 통치 기간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만 그것이 반드시 연대기적인 배열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은 한 공동체의 지도력을 이어받는 인물들이 아니라 다양한 지파, 다양한 지리적 위치에서 지도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북쪽의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고 누구는 남서쪽의 블레셋 지역에서 전쟁을 하는 거죠. 이들의 전쟁은 이와 같이 국지적이었고 기간적으로 겹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사사기의 저자는 그 시대 리더십의 흐름이나 연결고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 저자는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잘 알고 계시는 사사기 사이클입니다. 사사들을 소개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타락, 압제, 부르짖음, 구원,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일정 기간 지속되다가 다시 타락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말씀하고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래서 8년을 섬겼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의 단계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여호와의 신에 의하여서 사사가 되어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고 마지막은 그 땅이 태평하게 되어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라고 마치는 패턴입니다. 사사기의 후기 에필로그는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미가의 신상과 단지파의 이주이고 다른 하나는 레위의 첩사건과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입니다. 삼손이 속해 있었던 단지파가 블레셋 옆에서 정주하여서 안착하지 못하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는 단의 위치는 갈릴리 북쪽이고 지금 현재 그쪽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파가 이동을 하면서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레위인을 데리고 가지요. 이것은 라이스 지역이 어떻게 해서 단이 되었는지에 대한 지명적인 기원론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을 가지고 가서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단지파를 말해 주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 일에 있어서 레위는 그들을 협조하게 되지요. 이어지는 에피소드 역시 레위의 이야기입니다.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고 그녀가 강간을 당하게 되자 첩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내면서 이 사건을 유발시킨 베냐민 지파와 싸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 위기에 처하는 대대적인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사건 역시 레위인의 타락상 그리고 지파 간의 분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두 가지 사건이 제시된 이후에 사사기는 사사기 내에서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에서 언급해 왔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평가를 마지막 21장 25절에서 내리게 됩니다. 결국 타락과 왕정이 서기 전의 혼돈을 묘사한 것인데요. 당시의 가나안은 왕권과 세금, 군사적 강제와 같은 나름대로의 국가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지파 동맹 체제로서 사회적이고 군사적인 연대를 하고 있지만 중심의 세력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경의 흐름을 볼 때에 사사기는 가나안 정착 초기에서 왕정 체제로의 전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험난한 사사기의 이야기를 지나서 전쟁 속의 러브스토리처럼 아름다운 룻기를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룻기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이 되었고요. 구약 성서에서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하고 있는 두 성서 룻기와 바로 에스더서 중 하나입니다. 룻기가 사사기 뒤에 배치된 것은 본문에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설명에 의해서입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책은 타작마당과 보리 추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오순절, 즉 77절의 회당에서 다른 성서와 함께 룻기를 낭독합니다. 왕정 이전 시대의 혼돈 속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무엘서를 시작하기 전 전주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 룻기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장은 기근으로 인한 이주와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맞이한 나오미의 며느리 중 하나인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넘어와서 2장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3장에서는 나오미의 중재와 보아스의 구속적 행동이 나오고 4장에서는 다윗의 조상이 출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이을 자로 자처하는 보아스는 마치 메시아적인 예표 인물과 같이 소개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결혼 제도라는 것은 남편이 되는 것이고, 즉 주인, 바알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봉양과 보호를 하는 구속자로서의 고엘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아스는 고엘이 되어서 그 기업을, 그 대를 이어주는 인물이 되고, 동시에 룻과 나오미를 보양하는 자가 됩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에서 3장 9절에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할 때의 그 옷자락이 히브리어로 카나프인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25장 20절에 있는 쉬은 자를 덮는 그룹들의 날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루시라는 한 여인의 선택과 그녀가 베푼 호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지금 성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출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말씀합니다. 룻기는 다윗의 조상의 출생에 대하여서 원인론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파 동맹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의 이동을 연결해 주는 다시 말해서 사사기에서 사무엘서로의 이동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쓰다라는 의미의 마라로 바꿔야 했던 한 여인의 삶이 룻이라는 며느리의 아름다운 행동과 보아스의 구속적 행동을 통해서 반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